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표현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표현한 그 모습에 이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그 메시지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의 행동이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과 심령 골수를 쪼개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사람들에게 쉽게 어필하고 쉽게 보여지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쉽게 속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소중한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달아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모두가 깨끗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계시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편으로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막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뭐도 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변명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에 그 재판장 앞에서 내가 저를 알고 있어요. 저는 내 피로 대속받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확하게 이 작은 능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규모가 작았을 수도 있고 어떤 은사가 고린도 교회처럼 막 풍성하진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정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와는 반대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충성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여서 책망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적게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음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칭찬 일색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혹은 거의 다 책망이었지만 일부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면,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배반하지 않고 정말 성도의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이런 많은 칭찬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빠는 예전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도 분명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서 적당히 저울질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그런 거 안 고쳐?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거야. 완전히 배제시켜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역 자체가 어떤 그런 상업의 중심지고, 그래서 사람들, 거기 있는 성도들 또한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물질로서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있는 이런 적당한 모습.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현대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섬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그 모습은 만약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책망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던 내용, 그리고 장로 요한이 요한 1서에서부터 3서까지 그 안에서 강조하였던 많은 그 가르침 중에 겹치는 부분인데, 바로 뭐냐면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 공동체 안으로 초대를 하신 거죠. 구원이란 그 공동체 안으로의 초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먹는 거죠.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때로는 딱딱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다 옳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성경 말씀조차 안 들리는 그런 때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똑똑똑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얼른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그 교제가 회복되고 풍성해질 걸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